예, 벌써 안경에 습기가 차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사실은 그 방역 당국에서 목사님들 마스크를 쓰고 좀 설교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따라가도 그거는 좀 힘들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설교는 얼굴로도 하고요, 손으로도 하고, 이 제스처로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입으로 하는 설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얼굴로 하는 설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걸 다 가려버리면 그야 말 그대로 목소리밖에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너무 이 교회의 이 어떻게 보면 생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수칙을 정할 때 교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하면 좋은데 무조건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좀 곤란한 거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한번 이렇게 마스크를 써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초대교회의 기도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배경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협박 때문에 시작된 기도거든요. 자,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그들을 위협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요. 그들을 위협해서 뭐라고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하면서 협박하면서 그렇게 놓아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도행전 3장부터 연결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의 이름은 부활하신 살아있는 능력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실제로 걸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쳐진 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전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기들이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의 나음이, 고쳐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게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이틀 동안 가두어 뒀다가 이제 놓아주면서 더 이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도하지도 말라고 협박해서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임을 받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믿음의 형제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갇히게 됐고 노임을 받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협박하면서 그런 얘기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놓아줬다. 이 얘기를 와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 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됐고 또 협박하며 내보냈다 그러니까, 그죠? 초대교회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친 것 때문에
협박받는 이런 지금 지경이 된 것이죠. 자, 그럴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한테 당신들이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어려워졌지 않냐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도들을 원망하기보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23절,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자, 그걸 듣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근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어느 날 갑자기 큰 환난을 만나가지고 10 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었고, 집안이 폭삭 망했고, 사업도 망했고, 자기 몸에 병까지 얻었어요.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환난을 당한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잘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멋진 신앙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선한 섭리로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음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2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감사했다고요? 10가지를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정신 나갔습니까? 정신 나가서 미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유학 보낼 아들 하나님 나라 데려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 2 번째는 사람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류가 있어요?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어려운 일을 생기면 남편 때문에 그렇다, 남편이 무능력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인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목사님 목회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뭐 장로님들 또 뭐 집사님, 관사님 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탓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지요. 답이 없어요. 오히려 상처만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성숙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탓을 해도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내 탓하는 거죠. 오히려 내 탓이다. 내가 목회를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안 생겼을 텐데 내 탓이다. 내가 목사님을 더 잘 도와드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내 탓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내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잘 되겠어요? 다른 사람 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교회가 잘 되겠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교회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정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안 나온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를 사랑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확진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2주간 교회가 폐쇄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숙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는 교회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조심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더 우리 교회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믿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사람 탓하지 않아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교회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더 아름다운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자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른다고요? 대주제여 이렇게 불러요. 대주제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뒤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예,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인 동시에 주제가 되신, 그것도 대주제가 되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한두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한번 당해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감사한 일이에요.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십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도록 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러고 말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섭리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아파한 것,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을 성경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밑에 27, 28절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래서 모였다라고 하는 게 현 상황이에요. 그죠? 그 당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뭐를 가리키는지를 기도하다가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2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깨달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5, 26절은 바로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이게 무슨 정치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시편 2편의 말씀, 그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를 성경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게 내 죄 때문인지, 어디서부터 내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자체로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깨달음의 지혜를 언제 얻게 된다고요? 기도할 때 얻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답이 없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문득 불현듯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때로는 설교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한다든지, 때로는 사역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갖게 한다든지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바로 받아 적어야 돼요. 바로 받아 적어야 돼요. 안 받아 적어 놓으면 나중에는 생각이 안 나요. 깨닫게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어도 얻기 어려운 이런 깨달음을, 이런 영감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많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구약 성경에 들고 보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그래서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읽어보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후에
자신들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의 죽음, 이런 것도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제비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죠? 예. 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이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그게 이루어진 것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느냐?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 그 직분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직분에 비어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도 기도하다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이에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 직분을 줘야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그런 깨달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는 중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움 만났을 때 초대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기보다 오히려 전도하기를 더 기도한 기도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한 다음에는 하나님 이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보통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보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성숙한 기도고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예요.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르다는 거죠. 바울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도하도록,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도록 내가 그거 위해서 갇혀진 거다. 그리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도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연한 기도이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넘어서서 그렇게 잘 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확장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복음 전하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단순히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 기도는 그렇게 기도했다. 자, 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손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기적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병 고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와 병 고치는 무슨 신령한 능력을 받아야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14장에 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거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를 통해서도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로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단순히 구원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오히려 성령 충만받고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도 또 놀라운 역사, 이게 사도들의 기도가 아니고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의 기도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부터는 기적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누구라고요? 집사님이세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행해지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8장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누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쓰시는 게 아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 원망하지도 말고 사람 탓하지도 말고 합심하여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함께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